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버리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 영적인 우매함을 책망했죠. 이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원리의 정당성 그리고 역사성을 아브라함의 예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복음은 구약의 율법을 훼손시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력한 반론이고요. 동시에 행위에 대한 믿음의 우위성을 강력하게 지금 논증하는 성격을 지금 오늘 본문이 지니고 있습니다. 내용관 철문제 1번을 보시면은 바울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자, 바울은 8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성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 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9절에서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이 말은요,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자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 혹은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영원한 명망만 그들의 차지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용과찰 문제 2번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10절에 보시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모든 사람은 그래서 어디 아래 있는 거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12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10절 하반절로 돌아가 보시면 기록된 바 하면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 누구든지 모든 일 그리고 항상, 여러분 이 단어는 다른 여지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라도 안 지키거나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주 아래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99가지를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실수를 해서 못 지키거나 안 지키게 되면 버림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잘했던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율법을 다 완전히 항상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다라고 선언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로 바로 서려면 내 행위가 1.1획도 정말 하자가 없이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두 번은 쉽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의의 기준조차도 지킬 수 없는 불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본성 자체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의를 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끝없는 정죄 아래 심판과 저주 아래 머물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무슨 뜻입니까? 자, 이렇게 저주와 심판과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11절에 분명하니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는 하면서 얘기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정죄와 심판과 저주와 사망 아래 있는 이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고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사는 것처럼 살게 될 거다. 이렇게 구약성경 하박국서에 이미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삶을 얻고 제대로 사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이나 행위 아래 머물러 있으면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블랙홀 같은 하나님의 저주의 울타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바울은 그 방법을 13절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되셨다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가 되실 수가 있는가? 그 확실성을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는 표현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무에 어떤 사람이 매달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 이 말이 지금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처형해서 죽였어요. 근데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이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돌로 사형 집행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그 죽음의 상징인 나무에다가 다시 갖다가 매달았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태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무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무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 죽음의 형태야말로 지금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저주의 죽음을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라고 해서 속량.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다. 그러니까 노예나 종에게 몸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더 이상 종으로 잡아둘 수가 없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 아래 있으면서 정말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그 수많은 저주를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다시는 행위를 의지하여 정죄 아래 떨어지는 법이 없도록 지금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베푸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느끼고 감격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 시대는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다가 여러분 얼마나 못난 행위 때문에 낙심될 때가 많습니까? 잘해보려고 애는 쓰지만은 나의 불완전함 때문에 정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실패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돌아올 자리는 동일한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내가 있게 되었다. 낙심될 때마다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죠. 실패할 때마다 나를 너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여전히 부들한전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완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겠죠. 못나 보일수록 실패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 귀한 복음의 영광과 감격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비록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죄책감에 우리가 시달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약속된 구원을 바라보며 기쁨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복된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그리고 참으로 이 코로나 이후로 주님 앞에 참으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또 주님 앞에 속히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또 소원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